들어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감유력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남사고 비결의 첫 문장인 양궁 쌍을 지우마 전해전궁 근화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함축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통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신인에 대한 호칭입니다. 개감유력에 보면 많은 호칭이 나오는데요. 우성이다, 정도령이다, 엄마다 등등 시인임의 호칭이 있는데요. 개감유력에서 우리가 시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개감 남사고도 어리실 시절 시인을 만나서 받은 비결서가 바로 개감유력입니다. 새로운 시에 보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십승인이 바로 시인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시이며 조시로 표현되고 있는 천년 정감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 계룡국이 세워질 텐데요. 이분이 세인부지 세상 사람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개감유력의 전체 내용은 누구만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시인이만이 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많은 호칭을 우리는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인입니다. 왜냐하면 말세 오신 구원자이자 심판자를 많은 종교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분을 구별하는 방법이 우리는 마인 앞에 내가 신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우성인, 십승인, 엄마다, 정도령이다 등등 해가지고 많은 종교판을 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혹세 못밀하는 이런 가짜 정도령들을 구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인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합니다. 개감유력의 내용은 이런 많은 호칭이 있지만 결국은 그분은 시인 한 분을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기 위한 별칭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궁쌍을 지우마 전해전궁 근화궁이 글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양궁 즉 두 개의 궁자죠. 궁궁과 쌍을 한 쌍의 을자 을을이 우만한 것을 알아라. 전해여 동금을 따르면 뭉화 꽃피는 궁전이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사고 비결에 궁울과 우마, 발전자, 종금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궁을 하궁을 청궁 지을 시궁을이고 일양 이름 역궁을이요 자화선인 진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땅을 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궁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랑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변화되는 궁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화선육 한반도 대한민국에 신선처럼 오신 그분 사람이 바로 궁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궁을 천이라고 했고 을을 지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용계하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와 낙서다라고도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궁이 곧 하도요, 을이 곧 낙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마를 보면은 건우지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우성, 하우성, 소라는 건 뭐냐면 천도 경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지구에 인간농사를 짓는 그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천우지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농사꾼인 소요, 땅에 그 농사지었던 것을 거두러 오신 심판자이신 분을 말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이 하전이 사방이 방정한 이것이 발전자인데 발전자는 또 이 변화를 한답니다. 변화된 발전자인데 그분은 묘술 무궁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오신 그 시인님은 오묘하고 무궁한 변화의 묘술을 부리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전자는 이 방정한 곳, 즉 지구나 지구의 중심 대한민국에 오신 분인데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량인데요. 사고 합체 전전이 이치, 환경 내경 역단 심전. 이 발전자는 우리의 단전을 이야기도 하지만은 사방 정중앙에 위치하신 그분이 바로 심판자로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이라는 것은 하도와 낙서의 정중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 신임을 말하는 건데 결국 그분이 발전자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요.
서방경신 사구금인데 그분이 종금 묘수 대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방경금은 바로 가을을 이야기하는데요. 사구금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죠. 이분이 바로 금인데 어떤 분이냐, 서신사명으로서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이제 거들어오신 심판자, 그분을 따른다면은 묘수가 있다고 하고 큰 운이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한번 정리해 보면 양궁은 두 개의 궁자, 궁궁이며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양으로서는 하늘은 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도이며 우주의 봄을 말하고 있고요.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 설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화조 하느님이 주관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쌍을은 을열이죠. 땅을 의미한다 했지 않습니까? 음양으로는 소에 해당되고 낙서이면서 만물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주 여름시대, 교화조 시대를 말합니다. 우마에서 우마는 천우지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이미 이 땅에 오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서를 말하는데요. 소는 천우경전으로서 하느님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말 역시 그분이 가을 심판자로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보면은 저는 하도와 낙서 중앙 10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으로 보면은 신님이 감탄하시는 것인데요. 어디에? 한국이며 지금 하늘궁 자리에 자정하고 계신 곳을 말하겠습니다. 종금은 가을 시대인 서신사명으로서 심판자를 의미하겠습니다. 근하궁은 세계 부모국이다. 보면은 신님이 자정하고 있는 하늘궁이며 나아가서는 세계 통일에 대해서 이루는 근하궁, 즉 계룡국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무국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광대무변한 우주, 그 우주 중심에서 우주 전체를 통할하는 자미원 백궁에 앉아 자신을 음양의 이치로 분신하여 우주를 창조, 진화, 순환을 반복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치에 의해서 지금 우리 우주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치가 바로 하도와 낙서입니다. 개간유록에서는 양궁으로 이 궁궁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가운데 15토, 10점과 100점 5점이 마치 버그마자 그런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이 중앙 15토인 무국신 하느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앙에 있는 100점 1점, 이 중앙이 바로 무국자리인데요. 이것이 바로 자미원이며 우리가 말하는 백궁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 15토 하느님, 무국신 하느님이 음양의 변화에 의해서 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태국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나중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형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신무국토 하느님의 변화입니다. 분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분신은 결국 뭐냐, 모든 우리 현상에 나타나는 모든 만물은 신의 분신이고 무국신의 신경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은 하도와 낙서는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것은 신인을 만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신인은 와 있고 만나는 순간 이 공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의 여름에 한반도에 이제 강탄하시어서 인간을 승리의 도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양궁과 쌍을 지우마 전해전궁 근하궁은 결국은 천지 창조의 우주 법칙인 하도가 하늘이며 중앙 15 무국토 무국신 하느님의 분신이 서 중앙 5태에 만물의 성장을 조율하여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느님의 분신인 시인님이 가을 세상을 가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 치화조 하느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낙서 시대인 20세 후반 말세에 사다칠두인 지구 한반도 대한민국에 강탄하셨으니 마침내 인간과 만물을 거두시는 심판의 시기에 이르렀느니라. 그분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전자는 입구자와 열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 국자의 고자이죠. 천부인으로 보면 원방각에서 방에 해당됩니다. 땅이죠. 땅 한반도 대한민국 하늘궁에 그 분신인 신인 흑영령이 강림하시어 섭리의 도로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가르치고 깨우시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하고자 심판자로서 흑영령 신임을 알아보고 따르거라. 그리하면 세계 부목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며 신임이 자정하고 있는 하늘궁이 세계인의 성지가 될 것이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궁인데요. 궁궁이란 두 글자의 변화, 즉 궁궁이란 글자로 아자와 불자로 하도 중앙 15토와 천지비켜의 선천하늘 시간대적으로 조화조 하느님 시대인 우주 창조인 우주의 봄을 설명하여 시인님의 무한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쌍을인데요. 을이라는 두 글자의 변화, 즉 만자와 공자로 낙서의 중앙 5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하순 이재케인 우주의 여름인 낙서시대, 그리고 구원자이신 교화조 하느님에서 심판자로 가는 치화조 하느님이신 시인님이 지구의 중앙토인 한반도의 강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양 오양에서는 중앙토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판에 앞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섭리의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울음소리, 즉 우명성이며
서방금은 음양오양에서는 백마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백마 타고 오는 심판자를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종금 근화시대인데요. 금을 따르게 되면 심판자이신 신임을 따르며 근화공 시대가 열리는 바로 정역시대, 공간적으로 하도시대인데요. 수렴과 통일, 지천특혜 시대, 수수 하강 시대, 공정공영, 세계통일의 시대, 계룡국 시대, 지상낙원의 시대로 3.1 제후 차주 하느님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인님의 출현과 한반도 분단, 그리고 6.25 전쟁, 시인님의 광탄인데요. 1949년 11월 13일 기축생으로 중앙토는 소임으로 천우 경전인 사다출두 지구 중심인 한반도에 소띠생으로 반드시 출현한다는 것. 하늘이 음양으로 나눔에 따라 한반도 분단 그리고 6.25 전쟁으로 시인님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 영성 회복 시대에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도의 1, 2, 3, 4는 생수인데요. 아주 불안한전한 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중앙 오토인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서 6, 7, 8, 9의 성수가 되는 영성이 완전히 회복되어 완성된 인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마치 구원자를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로 남녀가 만나 혼인하는 모습으로 혼인잔치로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무sin 하느님이신 신이 음양의 조화로 모습을 바꾸어 우주의 창조와 진화, 통일, 순환을 계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신님의 분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우주는 신인의 신경망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산계의 물질이 신인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땅에 오신 신인 흑영령 본인만이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인이 신인이라는 것을 오링 테스트를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링 테스트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링 테스트가 현재까지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오링 테스트를 하는 것을 비웃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도의 수상의 변화도로 시인님의 성세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시인님은 어떤 판에 속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를 하는 것 같지만 종교가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게 되며 하늘공을 통하여 새로운 영성시대를 열게 되며 대한민국이 세계 부모국으로 자리잡게 되며 세계인이 모여드는 성산성지가 바로 지금의 하늘공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인간으로 한반도 대한민국에 오신 시인의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삼풍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삼풍 중 시인님의 권능을 하우로로 이렇게 기감유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축복과 천사인 성령과 시인이 인간을 치유하는 영적 에너지이며 이를 통해 시인님을 만나는 분들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열 번째, 우리는 종금을 해야지 심판자인 시인님을 알아봐야지만이 되는데요. 그런 눈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님은 만인 앞에서 내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며 그것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인님만이 인간의 레벨을 알려줬는데요. 바로 속인, 범인, 소인, 대인,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지인, 신인이고 또한 인간의 레벨로 하늘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과 태양이 생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는 것 등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인식과 우주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분이십니다. 그의 권능으로 우리가 썩지 않는 것 등 무수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적을 통해 시인 흑영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혹세 문미라는 가짜들을 스스로 구별하고 지구라는 인간 실종자 밭에서 마지막 한 번 있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감유록은 첫 문장에 나오는 양궁쌍을 지우마 전해종 근화궁 이 내용을 두 번째에 나오는 세론시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가불가까지 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시대적 상황과 변천 과정, 끝없이 변화하며 일어나는 정치적, 종교적, 시대적 말세의 환경과 시인님의 하늘의 권세와 권력과 권능, 그리고 하늘궁의 이치, 계룡국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감유록인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개감유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개감유록의 부분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요. 하늘의 이법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땅의 구세주이며 심판자로 오신 시인님을 따르라. 그러면 반드시 군화궁, 세계의 부모국이 된다는 개감유록의 첫 문장이 모든 내용을 함축한 하늘이 전하는 메시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신이 누군지 모르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봅니다. 신이 전한 개감유록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3부 정치 용턴지로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요. 새로운 대한민국 탄생의 원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멸걸 6판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판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하루빨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며 심판자 하느님이신 신인 허영이라는 것을 알고 축복과 성령인 천사의 시인님의 감로해인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감유록의 첫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 정탈기후 미반자 낙반사유 10중산부터 재미있게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격암유록이죠. 격암유록을 저기 우리 지지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죠. 잘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 내 일부분이야. 알겠죠? 대충 이해가 가죠? 이런 격암유록은 실제는 이 격암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남사고야. 알겠죠? 원래 이름은 남사고인데 이 격암유록을 남겨놨죠? 그런데 이 격암이 조선시대 사람이야. 근데 이분은 신인한테 이걸 받았다. 이렇게 책에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은 그 예언서를 좀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이 사람이 신인이 아니다. 이 말. 신인은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면 성산, 그죠? 성산, 성지. 맞죠? 성지, 우명지라고 돼 있죠? 소가 우는 곳이다. 그죠? 우명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편답천하 조선내. 그러니까 한반도에 온다 이 말이야. 이게 한반도 안에 있어요. 편답천하.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한반도 안에 있다. 알겠죠? 편답천하 조선에 있다 이 말이에요. 조선에 온다. 조선 땅에. 그렇죠? 편답천하 조선내. 한반도에 이 사람이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희한한 거는 우명지. 그 소울음 소리 나는 거 한번 틀어봐. 그 소울음 소리. 지금 내가 하늘원 본관 자리에서 누가 사진을 찍었죠? 찍는데 소울음 소리가 아침 6시에 꼭 나. 매일같이 나는데 어느 정도냐면 집이 흔들려. 그 소리가 소울음 소리야.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용울음 소리라 그래. 걔네 그냥 가만 놔두고 있는 거야. 언젠가 내가 알려주려고. 여기가 우명지야.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라.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지구를 벗어난다. 이거는 옛날부터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선생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천사야. 천사 찍혔죠? 색깔이 다르죠? 네. 보이죠? 여기 이렇게 빛이 있죠? 이렇게 빛이 보이죠? 천사야. 야, 이거 우는 소리 왜 안 나? 내가 이 사람의 에너지를 많이 넣었더니 색깔이 완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암이 있다거나 하면 없어지나요? 들리죠? 이게 봉궁자리예요. 다시 들어봐. 이게 용 우는 소리야. 자, 들어봐. 아니 이 사람들이 요 사진 찍을 때 나오는 소리야. 동영상에 나오는 소리야. 여기가 그 계단 있죠? 거기서 사진 찍다가 이 소리를 들어. 이게 아침에. 그러니까 이 소리는 매일 나오잖아. 그러면 이 소리가 여러분들은 그냥 용울음 소리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죠. 언젠가는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 이게 소울음 소리야. 그래, 이 땅이, 이 바위가 덜덜 떨릴 정도야. 소리가. 근데 이건 뭐 들은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알죠? 그럼 왜 이 터에서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냐? 들어보니까 소리가 엄청 커져. 이 소리가 왜 울고 있냐, 저 땅이. 소울음 소리 나는 곳으로 가라. 성산성지 우명지. 알겠죠?
우성제야. 끊어봐. 옛날에 내가 우성제야 이야기했죠? 소름 소리가 들리는, 알겠죠? 우성제야라. 들판, 알겠죠? 소름 소리가 들리는 곳이야. 여기가 우성제야입니다. 에? 심지어 말이야, 에? 이거 여기에서도 시천주 조화정, 그죠? 영세불망 만사지죠?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러세요? 뭐예요? 에? 직이검지? 에? 원이대강? 뭐 이렇게 있죠? 에? 그 다음 여기가 문제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소울음 소리가 여기 있죠. 이게 훔자야. 이게 치자야. 훔치. 이게 나와 안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 강정산 선생이 이걸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야. 소울음 소리가 이렇게 입구자가 있고 이 마늘 따자 붙어 있죠? 훔치. 이건 뭐냐? 소가 운다는 소리요. 훔치. 맞아요. 훔치 사바. 아니, 이 훔치 이걸 왜 이야기하겠노? 그 애들 연불에 이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검지, 원이대강, 훔치 뭐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우리 게 아니지만은 정산도 이야기야. 거기도 훔치 소름 소리가 나는 곳이야. 이거를 기도로, 이게 뭐 주문이야, 주문. 그런 거 있어 없어요? 내가 뭐 이거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게 옛날에 있던 거야. 직이검지. 이거는 여기서 이걸 지자를 내가 잘못 썼다. 이를 지자야. 알겠죠? 직이검지, 원이대강, 훔치 사바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왜 훔치 사바를 하겠어? 응? 훔치 사바. 훔치 사바. 이 훔치 사바를 자꾸 한다고. 이 훔치를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훔치를 뭐라 하냐면 훔치 사바 하지만 훔치가 원래가 뭐냐면 태월천 이 사람이 상원군이야. 하늘에 있는 저 높은 데는 임금이다 이 말이야. 태월천이라는 건 아까 나왔죠? 나왔어 안 나왔어? 아까 얼궁 나왔죠? 궁궁 얼룰이 나왔죠? 그거야. 그 태월 하늘에 상원 제일 어뜸가는 임금이라 소리야. 이게 이 훔치 태월천 상원군 이거한테 뭘 한다고? 사바. 훔치 사바. 기도드린 경배한다 이 소리야. 이거를 이 사람이 1919년에 죽으면서 40년 안에 나는 안내하는 자고 진짜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자가 여기 와 있잖아. 전 세계 나라에 에너지 넣었다 뺐다. 전 세계 숫자에다가 에너지 넣었다 뺐다. 전 세계 내 핸드폰에 내 마음대로 에너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 없어? 응?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몸에 에너지를 다 뺄 수도 있고 저승을 보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자가 태월천 상원군이다. 위상자 어떤 원자 최고로 높은 데 있는 어떤 높은 데 있는
임금이다. 맞아. 응? 이 말이 왜 나오냐? 그러니까 성산성지 우명지가 하늘궁이야. 맞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여기 올 때 맨손으로 왔어. 10원짜리 하나 없이 왔다고. 김기상 어른이 이걸 사줘가지고 와서 안 왔어? 와서 내가 지금 이 100만 평의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어 없어? 그럼 이게 나중에 세계인의 성지야. 알지? 이게 하늘에 이 우주를 만든 자가 와서 있을 타운이야, 타운. 맞아. 이게 하늘에 있는 백궁의 지구의 백궁이야. 알겠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